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어떠십니까? 오늘 저희 신암교회가 이렇게 우리 자녀들과 함께, 사실 교회 학교 오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교회 학교 예배 다 중단하고 여기 참여를 하지 않았거든요. 자기들 예배 다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같이 드리고 싶어서 온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은데, 하나님 어떠십니까?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찬양을 드리고 사랑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니까 하나님 기분이 어떠십니까? 기분이 좋으시지요? 제가 그렇게 좀 하나님께 질문 아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특별히 더 기뻐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건 제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막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막 눈물이 왈칵왈칵 몇 번이나 쏟아질 뻔하고 겨우 참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어떠십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 어떠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기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도록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드리고 한번 더 온전한 예배를 드려보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특별한 예배를 준비해서 드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아주 기뻐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는 분이시냐?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69편 기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 하나님 찬양하기를 즐겨했던 사람이죠. 다윗은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황소의 제물을 드림보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제물을 더 기뻐하신다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라고, 그래서 일평생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산 사람이 바로 다윗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찬송을 오죽 좋아하시면 이사야 43장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찬송을 오죽 좋아하시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이 아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고 그 찬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맨 끝에 6절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림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시편 150편의 결론이자 시편 전체의 결론이에요. 오늘 시편 마지막이고 시편 150편 6절이 시편
150편의 마지막이자 시편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이 마땅하다는 게 시편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만이 아니라 여러분 또 한 주간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또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위대하심,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주 능하신 행동을 하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아주 지극히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셨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이 온 우주 만물을,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신 거라면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창세기 1장에서 잘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만들어 놓고 세상을 만든 게 아니고요,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막 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첫째 날에 뭘 만드셨다고요? 빛과 어두움. 요거는 근본적인 빛과 어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은 몇째 날 만드셨다고요? 넷째 날. 그러니까 첫째 날 만든 빛은 해와 달, 별 이런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빛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날 뭘 만드셨다고요? 궁창과 바다, 하늘 공간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5일째 보니까 뭘 만드셨어요?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새와 물고기를, 새와 물고기 만들어 놓고 바다 궁창 만든 게 아니에요. 새와 물고기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만들어 놓고 만드시는 거예요. 자, 3일째 뭘 만드셨다고요? 땅과 식물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6일째 뭘 만들었다고요? 짐승과 사람을. 짐승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우리를 위해서 4일째 해와 달과 별과 5일째 새 물고기 만들고 난 이후에 맨 마지막 날에 뭐라고요?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 거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아시고 하나님이 먼저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아무 준비 없이 무턱대고 아이를 낳지 않지요.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아이를 낳기 전에 아이가 또 태어날 때가 오면 미리 모든 것들을 만반의 준비를 다 하죠. 예. 아이가 덮을 입을 옷, 또 뭐 유모차, 젖병, 분유,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고 아이를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서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길 바랍니다. 저 파란 하늘이 어쩌다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만드신 하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산들과 나무들도 바다도 여러분 그거 누구 위해서 만든 것인 줄을 아시기 바랍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드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고 예쁜 꽃들이 피어나는데 그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요. 가을이 오면 산에 울긋불긋 단풍이 피어나는 것도 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깨달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다 같이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2절만 합시다. 2절까지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쥐저리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일을 하신 줄로 믿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하셨는데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한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큰 희생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집입니까? 차입니까? 아니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중한 거죠. 근데 그 자녀들이 여럿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아들 하나밖에 없다. 우리에게 아들 하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 외아들은 우리의 목숨보다도 더 귀중한 게 바로 외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저와 여러분들 지옥 가지 않고 거기서 구원하여 천국 주시기 위해서 그 외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 십자가에 내어 희생당하게 하시는, 죽게 하시는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성경책에만 기록된 일이 아니라 세상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부모가 혹 있습니다.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무릅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곧 사형에 처해질 사형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형수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서 사형수가 됐다. 사형 판결, 사형 집행만 남겨둔 사형수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 다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해 돌아가시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온 세상 천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게 훨씬 쉬우신 일이에요. 천지 세상을 만들어주시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위대한 일을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거나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 안타까우시고 하시고 마음 아파하실 뿐이시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변치 않은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벽들의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그대로 잘 보여줍니다.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그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드리며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영광,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상에서 보좌 앞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 서서 드리는 이 천상의 예배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드리는 이 모든 찬양 예배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양 예배가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데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20편 3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어디 중에 임재하시느냐? 찬송 중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송 중에 임재하시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면 여러분들이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막혔던 것, 묵혔던 것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와 찬송을 선택했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렸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누가 임재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찬송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해방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여러분, 여러분의 찬송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여러분 안에 묵혔던 것, 막혔던 것,
모든 것이 풀려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런 축복을 주실 거예요. 두 번째는 마귀가 떠나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찾아왔던 마귀가 다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경험한 겁니까? 찬양으로 늘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이 경험한 간증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고 와서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왜 마귀가 떠나가게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찬양 가운데 누가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모든 마귀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면 우리 신앙교회를 분열시키고 시기 질투하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찾아왔던 모든 마귀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들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만이 아니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왔던 모든 마귀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다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소에서만 찬양하지 말고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악기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기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우리 신함교회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 세상에 있는 좋은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라.